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3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4절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7절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8절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제 성전 건축이 마치고 가장 핵심적인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장막에 머무르고 있던 지성소에 들어갈 언약궤를 이제 건축되어진 성전 지성소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언약궤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언약궤고요. 이 언약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다 모이고요. 또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이 또 거룩한 궤를 메고 올라가서 안치하자 영광의 구름이 지성소에 임하게 되었고요. 그 구름이 얼마나 무거웠든지 이 섬기는 사람들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당신의 거처로 받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그곳에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한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그 자리 가운데 가득해진 것입니다. 한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9절에 보면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언약궤를 처음 만들 때는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고요. 언약궤 안인지 혹은 언약궤 바로 앞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기록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너무 중요하지만 때때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경험,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존중 중요하죠. 그것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여주는 것이죠. 또 만나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또 중요한 표상이 되죠.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와 같은 아론의 상난 지팡이나 혹은 만나 항아리와 같은 것은요, 사실은 경험적인 영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믿게 하고 언약궤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 결국 핵심은 언약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14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기를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솔로몬은 이제 이 성전에 영광의 구름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신 것을 확인하고는 감격에 겨워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자기가 어마무지하게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다, 내가 하나님께 공로를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감히 인간이 배울 수도 없는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미천한 성전에 친히 임재해 주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는 또 여호와께서 사실은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라고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뭐랄까요?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자기가 드린 공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진짜 감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이루는 자기의 어떤 그 지혜,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의 손으로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어쨌든 여러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7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1절 내가 또 그곳을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는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지금 이제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서 고백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의 고백에서 또 한 가지 볼 것은요,
자기가 이루었지만 사실은 다윗,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또 찬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 좋다고 하셨지만 너가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유는 그가 너무 많은 전쟁에 피를 흘린 것 때문이고요. 성전은 평화의 집이기 때문에 평화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반을 준비해 놓은 그 뿌리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해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소원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선한 소원이 그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솔로몬 대해서 또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기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또 매일매일 놀랍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성전에 친히 임하신 증거로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게 하셨던 주님, 그래야해서 섬기는 자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게 하신 주님, 우리같이 비천한 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당신의 영광 앞에서 저희들이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되어지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때때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같은 권위에 대한 순종의 그 열매와 경험들이 빛날 때가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처럼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일상의 응답들이 또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도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신앙의 핵심,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핵심은 언약궤의 말씀, 십계명의 두 돌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영광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성전을 건축한 자기의 공로나 성전을 건축했던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인간이 지은 성전에 임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며 또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고 섬겼던 아버지의 또 섬김을 또 기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같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역사에서 계속 더 감격하며 더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